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리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니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 자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에 같이 가고 그들이 짐을 받아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미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느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여 사람으로 그 악을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침해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바라며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만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이니 그들이 네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이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승인이라 하고 또 너희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단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말씀합니다. 그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할지라도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결국 돌이키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지나게 되지만 그 또한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타락하게 되는 그 비중 가운데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 목자로 인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에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목자의 임무는 양떼를 잘 돌보는 것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유다의 왕들, 지도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다의 목자들이 어떠합니까? 양떼를 잘 돌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떼를 멸하고 흩어버리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장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1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합니다. 너희가 어찌 내 양머리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느냐 책망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악을 행한 너희에게 갚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죽게 하거나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유다의 지도층을 향해서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안전하고 또 바르게 돌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록 이 목자에게 자신의 양떼를 위임한 겁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이나 지도층들은 어떠합니까? 바른 길로 인도할 그 책임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저들을 죽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말기의 왕들, 지도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양을 돌보는 일에 전혀 감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자신들의 권세로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무지한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된 길로 이끌어서 결국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몰아내 흩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임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맡기신 것을 다시 거두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더라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일을 합니까? 맡겨주신 주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 여기고 땅에 묻어버리는 허탄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주인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깨달아 알았다라면 이런 엉뚱한 허탄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산할 때 저가 남긴 이문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 행한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결실은 어떻습니까? 충성된 자에게 마땅히 따라오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부름받은 자, 위임받은 자의 그 본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목자들은 어떠합니까? 마치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아서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쫓겨나 슬피우는 그런 인생의 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흩어진 양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떼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절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양떼를 다시 돌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재앙,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 구원에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양들, 흩어진 양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들을 기르는 새로운 목자를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게 되는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에 대해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환경과 상황의 부족함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족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더 이상 부족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돌보심과 안전을 보장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그와 같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완전한 돌보심, 안전케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합당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거짓된 목자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다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다시 회복시킬 양들을 위해서 새로운 목자를 세울 것을 지금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앞선 거짓된 목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목자는 진실한 신실한 목자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울 목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때에 저들을 이끌게 되는 수룹바벨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러한 선한 리더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자 보냄받은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리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생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사할 것이며.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우리의 참된 목자라 지금 말씀하죠. 그분께서 지혜롭게 다스리시고 완전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도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진 힘과 권세, 다스리시고 공평과 정의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 나아갈 길을 예비해 주시지 않았으셨습니까? 그러나 거짓된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양들을 죄악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결국 양을 늑탈하고 해치는 자가 바로 거짓된 목자고 거짓된 선지자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저들이 어떠다 말씀합니까? 사특하다, 사악하다 말합니다. 거짓된 목자는 말과 행동, 생각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거룩하게 이끌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들을 죄악된 곳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 안에서도 악한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저들로 인해 더럽혀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거짓된 선지자들을 가리키며 바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릇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14절에서는 어떠합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고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와 같다라고 합니까?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유황불비로 심판을 받은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유다 백성들이 그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시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멘. 거짓된 목자만이 아니라 거짓된 선지자들로 인해 양들이 괴로움을 당하죠. 저들의 헛된 가르침을 듣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여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거짓된 것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말하고, 더욱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죄된 고집과 욕심 따라 살아가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말에 꿰어 악한 길로 인도하는 저들의 헛된 말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라고 다릅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매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불법적인 일로 행하여 나가도록 현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된 선지자만이 아니라 저들의 현혹되어 악을 행하는 자도 결국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 행한 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은 죄는 그 죄에 따라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지었다고 해서,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게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밖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성전에서 들어가 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른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예비하면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자로 본다는 것이죠. 성전 밖에서 내가 헛된 일들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거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숨어서 지은 죄에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어두운 데서, 깜깜한 데서 범죄하면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죄로 인해 얼마나 어리석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천지에 충만하도다. 너희 모든 것을 다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헛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은밀하게 범죄하면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범죄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느 곳에 다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밝히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악을 행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죄로 인해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저들을 섬기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 또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앙이죠. 우리의 믿음을 결코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시선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녀로 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 어떻습니까? 결실이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실을 보지 않습니까? 과정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까지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이, 우리 마음의 계획과 또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도 생각도 지키어 주시고 악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